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 때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는 가운데 원래 딸이 3명이었거든요. 아이를 1명 더 가졌어. 금요 예배 때 제가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에게 진짜 확신을 주셨다고. 그래서 넷째는 분명히 아들이로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 주셨다고. 낳았는데 뭐 낳은 줄 압니까? 딸 낳았어. 어쩌지 이제 전사님? 항병관 집사님 셋째 가졌다 그랬을 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들이다. 내게 할래요 그러더라고. 나무 집에 뭐 아들을 놓든 딸을 놓든 내하고 못 내기로 했고, 지난주에 보니까 보이지도 않은데 항병관 집사는 아들이다 그러대요. 병원에 갔더만 보이지도 않은데 가운데 뭐가 달렸다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좋아가지고 보니까 셋째 아들하고 골프 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1명 더 낳아라. 왜냐하니까 딸 둘이 아들 1명이면 아들이 우영이처럼 살기 힘들다. 그래도 아들 둘, 딸 둘 이래야 뭐 누나들하고 붙어도 아들들이 이길까 아이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 야곱이 이 땅을 떠나는 그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창세기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니까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원하든 원치 않든 질병으로 또 어느 때는 사건 사고로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오늘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의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괴롭혔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야곱은 죽으면서까지 뭐 하냐니까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계속 알립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헤어졌다가 만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내가 죽거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사놓은 그 묘실에다가 나를 장례 지내주라. 이 말은 내 고향, 내 나라에다가 내 뼈를 묻어달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보내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나는 죄인이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구원자가 오실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세정이 세연이한테 아빠 죽거든 울지 마라, 살아있을 때 잘하고, 막 아빠 뭐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울어 그러더라고. 참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장례식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보지 못하고 이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슬프죠. 그래서 많이 하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시신 앞에서 많이 곡을 합니다. 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못 보니까. 그런데 맞아, 그 아버지의 그 시신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 말은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입니다. 우리 영원히 이별이 아니고 아버지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영원히 천국에 하나님의 품에 갔기 때문에 저도 갈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자는 것처럼 이별입니다. 그래서 굿나잇이 아니고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 딱 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그런 죽음의 의미입니다. 가끔씩 제가 선교 갔다가 새벽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도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무안 공항에 사고가 나서, 여러분 밤 비행기를 타고 저 방콕에서 새벽 1시 반,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떨어지면 거의 6시 40분, 7시 요때 이제. 근데 착륙을 잘 했다니 하면서 많이 하니까 이제 막 미끄러져서 많이 하니까 철책 이런 데를 가서 받아가지고 비행기가 불이 난 겁니다. 아, 무사히 잘 도착했구나 하는 분 되게 피곤해가지고요, 이 승무원들이 일어나라고 의자 제치라고 다음에 창문 열라고 이랬는데, 창문 열어놓고 졸다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난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죽으면서까지 후대들에게 뭔가를 전달을 딱 합니다. 나를 애굽에서 장례 치르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실 그 가나안 땅에 나를 좀 묻어달라.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는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노라. 그런데 40일 동안만 하니까요, 이 장례를 치르는 분이 40일을 많이 하니까 시신을 이제 향처리를 해서 많이 하니까, 사실은 이때 애굽의 장례 문화가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많이 하니까 모습은 그대로 있고 속에 있는 장기를 싹 뽑아서 많이 하니까 향을 넣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붕대를 싹 감겠죠. 왜 요셉은 그렇게 애굽의 장례 문화를 따랐느냐? 아버지를 모시고 그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썩어버린다, 부패되어진다니까요. 40일 동안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총 2달 한 10일 되죠. 70일 동안 애굽 전역이 총리된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70일 동안 많이 하니까 곡을 합니다. 애굽 전역이. 이때 바로 왕이 죽었을 때,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많이 하니까 백성들이 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고 바로 왕의 아버지로 요셉을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왕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저 너무 성공 중심, 너무 돈 중심, 너무 세상 중심, 너무 자기 중심 이렇게 키워버리면 잘못되어지면 돌아올 때는 괴물이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을 양육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은요, 진짜 꿈꾸면서 양육해야 돼요. 어제 저희 집에 아주 작은 천사들이 몇 명 왔어요. 주윤이 왔지요. 그 다음에 서은이 왔죠. 서은이 와가지고 오면서요, 서은이의 간절한 꿈이 뭐냐? 자기는 이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장이 생일 때 상엽이 형아, 주엽이 형아, 우영이 형아 초대해가지고 촛불 같이 부는 게 지 꿈이었어. 매일마다 이랬는데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가서 친한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우영이 형아 이렇게 초대하는 거, 상엽이 형 초대하는 거는 그 6살, 7살 때의 자기 낮은 수준이고 초등학교 1학년 가지고 새로운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우영이 방에서 둘이 이제 자더라고. 아침에 잘 잤냐 했더니까 행복하게 잤냐 물어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행복하게 잤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요. 우영이 잘 자더냐 했더만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가지고 우영이 형아 어떻게 자는지를 몰랐대. 근데 새벽에 몇 번 이렇게 깼대요. 그때 목사님 보니까 잘 자고 있더래.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애들이. 진짜 막 울고 띵깡 부르고 막 지 마음대로 안 되고 이랬을 때 3살, 4살 때 막 띵깡 부르던 애들이 이렇게 많이 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사모가 이렇게 막 이 비빔밥을 해서 줬니까 조금 먹더라고. 많이 먹었어, 잘 먹었어 했더만 하는 말이 아침에 밥은 저 취향이 아니어서 한 그릇만 먹었다는 거라. 어제는 했더만 어제는 저 취향이어가지고 사모님이 맛있는 오뎅탕국을 끓여줘가지고 3그릇 먹었다는 거예요. 참 많이 컸다 얘. 진짜 많이 컸다. 그 잠시 이랬는데 이렇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지만 어제 우리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이 해나 선생님하고 저녁밥을 먹는데 내년에 새 군대 갈 큰 아들을 갖다가 하는 말이 애 먼저 떠줄까요? 그러더라고. 뭔 애라 얼마 커가지고 내년에 군대 가야 될 아들 갖다가 애 먼저 떠줄까요? 그러더라고. 네, 애 아닙니다. 네, 부모님은 한갑이 된 자녀를 가지고도 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90된 아버지가 그 한갑 지난 아들하고 서울 여행 갈 때 그 승무원한테 하는 게 있잖아요. 어른 하나, 애 하나 차표 주라고. 자녀는 영원히 애입니다. 그래서 한갑이 지났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가 제일 빠른 시간이다. 그리고는 마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하여 애국은 미치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잖아요. 이러니까요 바로 왕이
요셉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바로 궁에 있는 모든 원로들, 애굽의 모든 원로들, 신하들은 총리된 요셉의 아버지 시신이 올라갈 때 전부 다 따라서 올라가라. 그리고는 병거를 가지고 기병들, 무장한 군인들도 많아 전부 다 따라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 장례식 때 만회하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망대 이정표를 딱 전달합니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그렇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 역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나를 매장해달라. 이게 왜 영원한 망대입니까? 왜냐니까요, 400년 후에 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출애굽되어져서 가나안 올라갈 것을 미리 만회하니까요, 보게 하셨다니까요.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 존재가 아니다. 400년 동안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표가 되어지면 반드시 출애굽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근과 많은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이게 장례식장에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출애굽해야 될 것을 만회하니까,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준비하게 하고 미리 만회하니까 도전하도록 언약으로 전달을 딱 해놓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한 인물들, 족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통하여서 인류의 원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전부 다 천국에 올라갈 것을 오늘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대물림에서 영원히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 영원히 많아요. 이기는 권세들을 주셨다니까. 저희들은 2024년을 이별합니다. 말 그대로면 장례 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다시 저희들은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요셉의 신앙관이 우리의 신앙관 되어지기를,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의 신앙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오늘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악을 도리어 선으로, 모든 것이 합력되어져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진 그 고백을 오늘 요셉은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리고 그 후대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의 아버지 야곱이 장래 지낸 그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들고 출애굽할 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내 아버지가 묻었던 그곳에 나를 매장해 달라. 뭐하죠? 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그분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로 나는 여기까지 왔노라. 다시 한 번 더 뭐하죠? 이 요셉은 후대들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이 애굽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이 고백을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 바로 우리 혜민 씨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세 가족이요, 지난주 목요일 지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 내가 다른 교회도 몇 번 다녔는데 여기에서 이 복음을 듣게 해준 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보잖아요. 우리는 또 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다 알아. 제가 기도하면서요, 주일날 상담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너무 갈급하게 이렇게 다 영접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만나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 맨 뒤쪽에 있는 이걸 지난 주보들 있죠. 그걸 다 찢어가지고 이것만 딱 가지고 갔다니까. 가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 이 성경 전체의 구원의 길을 전달했어요. 전달하니까요, 이면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막 A4 용지에다가 설명하면서 적으니까요, 노트 꺼내가지고 그대로 적더라고요. 몇 장을 적더라고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지, 왜 남자의 도움과 여자의 도움을 통해서 DNA를 가지고 태어나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지, 왜 남자의 도움이 아니라 동정녀 성령으로 오셔야만 되는지, 이거 깨달으면 10년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복음 모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큰 재산을 얻었다. 큰 재산을 얻었다고. 그래서 언니 나를 복음 듣게 해준 거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이 야곱은 험한 세상을 걸어왔지만 사실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니. 그 요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우환들, 여러 가지 만난 가운데 여러분, 도리어 그것이 지금은 마이너스처럼 보이고, 지금은 그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그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면 도리어 그것이 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 52주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해를 잘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그릇 준비되는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간절한 소원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후대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출애굽되어질 것을 미리 장례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치유되어지며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굴상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귀한 후대들이 요셉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